또 현장에서 가정에서 3월 둘째 주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주님이 또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고맙습니다. 감동이 되었고요.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하는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이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이 시기심이 이제는 더 거세지고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요 다윗은 더욱더 지혜롭게 행하게 되고 또 사울의 딸인 미갈도 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므로 사울의 딸인 그 미갈과 이 다윗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사울의 사위까지 됩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심과 분노는 날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아내 그 미갈의 도움을 받아 사울로부터 극적으로 도망을 가서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그 라마 나요스로 도망갔을 때 일어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입니다. 근간이 뭐냐면 이 뿌리 근자 또 줄기 간자를 써서 뿌리와 줄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그 기초와 기둥을 가리켜 가지고 우리는 삶의 근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다윗은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인생을 지탱해 주던 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과 왕의 사이라는 지위까지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그 미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줄 것만 같았던 그가 의지할 만했던 그 삶의 모든 근간이 되는 그의 모든 지위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경험을 하고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요 다윗은 이 사울 왕 때문에 그의 첫 번째 부인이었던 미갈과도 생이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조강지처와 강제적으로 헤어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의지할 수 있는 아내의 따뜻한 품도 사라졌습니다. 그에게 안식을 주었던 가정도 무너진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요 거기에서 오는 건 외로움과 괴로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그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인생의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 왕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다윗은요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 나요스로 도피를 합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에서 이 라마라고 하는 단어는 지명 이름이고요 나요시라는 단어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마 나요이라고 하면 라마에 있는 거처라는 뜻입니다. 그냥 길동에 있는 어느 거처, 그런 뜻이죠. 아마도 이 거처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한 이후에 선지자 생도들을 지도했던 거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간 사실이 금방 사울에게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부하들이 그 라마나요스에 가서 보니까 마침 선지자 무리가 그 사무엘의 지도 아래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부하들이 그 선지자 무리들에게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부하들에게도 임하게 되면서 이 사울의 부하들도 그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을 하게 됩니다. 우리 19절에서 20절 보실까요?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여기에서 예언했다는 말은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의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다윗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노래만 불렀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요, 부하들을 또다시 보냅니다. 그러자 그들도 예언하게 되고 또 세 번째로 부하를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보실까요? 20절과 22절이네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후에 있는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헷갈리죠? 21절이네요. 21절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일이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참다 못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라마로 왔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면서 하루 밤낮을 이제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라마나요 사건 이후부터 이제 다윗은요, 10여 년 동안 그야말로 험난한 도망자의 삶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마나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그 삶의 근간이 무너져 버리고 그 어려운 도망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될 이 다윗이 그 고난 중에도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과 또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 통치자들을 다스리는 절대 지배권을 가진 온 우주의 왕이고 절대 지배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계획을 행하려고 하실 때에는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이 세상의 왕들도, 그 어떤 무엇도 그 하나님을 막거나 그분의 손을 금하여 그 뜻과 목적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라마나요스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사울이 스스로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된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아주 선명하게 다윗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사실 자신이 입고 있던 이 왕복에 대한 집착이 대단했던 인물입니다. 사울이 지금 이 라마나요스에 온 이유도 자신의 그 왕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다윗을 죽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신의 그 왕복에 대한 집착이 강력했던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자기가 있던 그 왕복을 자기 스스로가 벗어버린 채 너무너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알몸인 채로 엎드려져 가지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금 그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가던 다윗이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이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절대 권력자가 사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진정한 절대 주권자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잠시 잠깐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은 것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울은 언제나 그 왕복을 벗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절대 지배자,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또 확실하게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 왕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고 그 권력으로 지금 나를 핍박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몰아세우고 있어도 이 사울은 그저 나의 하나님이신, 나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그 손바닥 안에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한낱 초라한 도구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윗은 그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일리스트 맥그라스라는 신학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이제까지 신뢰했던 그 삶의 근거를 흔드셔가지고 그게 가짜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들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이 돈을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할 때에 그런 것들을 흔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건강하게 보여도요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받아봤더니 뭐가 나올지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겁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러는 거지, 그걸 우리의 그 삶의 근간으로 우리가 의지하다가는요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했던 이야기인데요, 미국의 영화 감독 중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고 하는 유명한 감독이 만든 텔레비전 영화 단막극 중에서 마지막 탈출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 흉악 범죄를 저지른 여자 조폭이, 악녀가 아주 악명 높기로 유명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 감옥은 정말 철옹성처럼 높게 세워진 담이 있어가지고 그 감옥을 탈출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의 문이 유일하게 열리는 때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누군가가 죽어서 이제 관이 나가는 때였습니다. 이 감옥의 종소리가 울리면 감옥에 이제 문이 열리고 관이 이제 감옥 밖으로 나가 땅에 묻히는 것이죠.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굉장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요, 이런 상황을 지켜보았던 이 여자 조폭이 할아버지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자기가 감옥을 나가기만 하면 그동안 자기가 은닉해 두었던 재산 전부를 할아버지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설득을 한 이 여자 조폭은 마침내 그 할아버지의 승낙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작전을 어떻게 짰는가 하면, 누군가가 죽어서 종소리가 울리면 그 여자 조폭이 이제 그 관에 들어가서 시체와 함께 눕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옥 밖으로 던져진 후에 할아버지가 다시 그 관을 땅속에서 꺼내준다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감옥에 이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 조폭이 관에 들어가서 시신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감옥 문이 열리고 그 관이 이제 감옥 문 앞에 나가서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관을 꺼내주기만을 기다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푼 마음에 그렇게 할아버지를 기다렸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인기척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관 속에서 어두운 밤을 보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장의사가 오지 않자 이 여자 조폭이 혹시나 하고 가져왔던 주머니 속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비춰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짐작이 되시죠? 자기 옆에 누워있던 시신이 바로 자기를 꺼내주기로 약속했던 할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꺼내주기로 약속했던 그 할아버지가 그 관의 주인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너무 소름 돋지 않으세요? 정말 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이 관에서 죽어있는 이 노인의 얼굴들은요, 우리들의 삶의 근간으로 헛되이 의지하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얼굴인 겁니다. 우리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건져주기로 했던 그 존재가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에 싸늘해진 죽음으로 우리 곁에 누워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때 우리가 삶의 근간으로 의지했던 그것들의 무력함 때문에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근간이 흔들리십니까? 삶의 근간이 무너지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심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선명합니다. 그 흔들리는 것들, 그 무너져 버릴 것들을 삶의 근간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의지했다가는요, 결국에는 그것들의 무력함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을 불행으로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의지가 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굳세게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요, 목이 마르셨대요. 그래서 물을 찾느라 두리번거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두리번거렸는데 성도님이 목사님 목마르시죠? 하고 물을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귀신 같아요, 귀신. 그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펜이 좀 필요해가지고 뭐 이렇게 성경책을 좀 뒤지셨는데 그 성도님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펜을 딱 갖다 주더래요. 또 목사님이 손을 닦을 휴지가 필요하며 금방 또 휴지도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귀신 같아요. 진짜 저도 성도님들 집안에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면요, 이렇게 귀신 같은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은사냐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은사가 있냐고, 뭐 독심술이를 하냐고, 뭐 궁예처럼 관심법을 하냐고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오빠가 완전한 표현이 불가능한 장애를 갖고 있대요. 오빠가 그런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은 자기뿐 아니라 전부 다 그 오빠의 작은 손짓과 작은 몸짓에 예민하다는 겁니다. 오빠가 몸이 불편해서 다 표현할 수 없으니까 오빠가 조금만 표현해도 그걸 읽어내는 능력이 강화가 돼가지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요,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이 생각났대요. 주만 바라볼지라. 거기에 그 뒷부분쯤 가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우리가 크게 뭐 소리를 안 질러도 그냥 우리가 아픈 마음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이러고 있어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작은 신음도 캐치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한마디 할 때 하나님이 그 한마디 기도에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 우리가 외쳤던 내용보다 더 많이 아시고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거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그 아주 작은 제스처와 아주 작은 신음에도 반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절대 주권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작고 미세한 제스처에도 예민하게 반응해 주시고 섬세하게 반응해 주시고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믿으시나요 여러분? 아멘.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정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이 좋은 아버지시라는 이 믿음 우리 가슴팍에 깊이 새기고 오늘 이 예배당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삶의 근간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해 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 사울이 이 황홀경에 빠지는 바람에 다윗은 또다시 사울에게 안 잡히고 이번에는 라마 나요스에서 나와가지고 사울의 아들이자 자신의 절친인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이 가서 자기가 대체 뭘 잘못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 안달이냐고 막 하소연을 해요. 그 요나단이 사실은 자기 아버지 욕하는데도 그 친구 다윗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면서
너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내가 우리 아버지 손에 죽지 않도록 내가 너 반드시 도와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너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고, 뭐든지 말하라고 그렇게 다윗을 따뜻하게 위로해 줍니다. 우리 20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나누어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라마 나윗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저는요 이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을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아파요.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요나단은요 평생 그 아버지 사울과 또 친구 사이에서 갈등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평생 아버지를 떠나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따르지도 못하고 또 자신의 절친인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도 못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결국 아버지와 같이 죽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또 다윗을 변호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그 아버지의 진노를 사가지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던진 그 창에 찔려 죽을 위기까지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자리는 갈등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도 참 힘들었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인 것까지 다 따지고 본다면요 요나단이 다윗보다 훨씬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넘버 2잖아요. 넘버 2는요 눈에 잘 띄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넘버 2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뭘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굉장히 욕먹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든 거죠. 이 넘버 2는 이 축구로 치자면 수비수에 해당해요. 잘하면 당연한 거고 못하면 쟤 때문에 골 먹었다고, 쟤 때문에 졌다고 비난을 받는 게 축구의 수비수 같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이 축구의 수비수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방송실에서 자막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자막이요 저도 해봤습니다만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저희 전도사 시절에 자막하다가 실수 많이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한테 혼돈났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리듬 감각과 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자막은 잘해도 누가 칭찬 안 합니다. 잘해도 얘기 잘 안 해요. 잘할 때는 다 당연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자막은 한 번 딱 실수하잖아요. 99.99% 다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기억에 되게 오래 남습니다. 예컨대 어떤 자막하시는 분은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걸 잘못 입력해가지고 누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또 어떤 분은요 예수는 왕 예수는 주를 예수는 왕 예수는 중이라고 해가지고 기독교의 불교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이게 띄어쓰기를 잘못하면 이상해져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인데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랬는데 이건 또 은혜가 나름대로 됩니다. 또 마귀들과 싸울지라를 나귀들과 싸울지라 그럴 때도 있고요. 이건 좀 18금입니다만은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라고 해야 되는데 목마른 가슴 시냇물을 찾아 이래가지고 교회에서 쫓겨났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자막하시는 분들처럼 잘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잘못한 거는 깊이 내리에 팍 박혀버려가지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실수를 했던 사람이다 라고 기억되는 게 이 수비수와 같은 자막하는 사람과 같은 넘버 2에 해당하는 요나단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 입장에서는요 이 요나단은 정말 최고의 친구였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왜 좋은 친구였냐면요 요나단은 다윗이 그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난당할 때 다윗에게 그래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켜줘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이 믿음으로 붙들도록 도와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장 20절에 보시면 다윗이 요나단한테 너희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아니다, 너 절대 안 죽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는데,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요나단은요, 다윗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인용했습니다마는 사무엘상 23장 16절 17절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이 말씀에서 보시듯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떤 친구였냐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할 거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다윗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므로 다윗의 모든 삶의 근거가 흔들려도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반드시 다윗의 생애 속에 성취되고야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했던 친구였다는 겁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앤디라는 여자분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30년 동안 부부 생활을 하다가 그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아내를 배신해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내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혼은요, 이혼당하는 사람이 훨씬 아픈 법입니다. 왜냐하면 이혼하려는 사람은 자기 딴에는 마음의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떻게 헤어질지 헤어지기 전에 미리 작전도 짜고 마음의 준비도 하고 미래도 나름은 계획하고 그러다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혼을 당하는 사람 입장은요, 이게 날벼락이거든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되고 막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앤디라고 하는 여성분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 이혼할 마음도 없었는데 소송까지 가가지고 져가지고 결국 이혼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덜합니다만은 미국 사람들은 이 결혼 반지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앤디라는 여성이 이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 결혼 반지를 빼야지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며칠 동안 반지를 못 빼고 있다가 예전에 교회 갔을 때의 목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힘들 때는 기도하고 말씀 들어라.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엄청 한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슬픈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를 좀 더 해라.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는데 자기 기도가 바뀌더랍니다. 처음에는 슬픔을 토해내는 기도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주님, 내가 이제까지 남편에게 내 모든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남편을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충성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에게는요, 남편이 자신의 삶의 근간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남편에게 내 삶의 근간을 두고 주님보다 남편에게 더 충성하고 남편을 더 사랑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랑과 충성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온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네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만 사랑하고 충성할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묘하게 위로가 되더랍니다. 자신의 그 삶의 근간이었던 남편이 떠나고 버리고 이제는 정말 더 좋은 남편이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제 이 결혼 반지를 버리고 예수님이 끼워줄 것 같은 반지를 내일 아침에 내가 가서 사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혼했지만 빈 손가락으로 안 다닐 거다. 대신에 예수님이 끼워진 반지다 해가지고 JC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새긴 반지 하나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나 그거 끼고 다닐 거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갔는데, 그 기도 모임 멤버 중에 한 자매가 갑자기 반지를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뭐 음성인지 감동인지 모르지만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감동이 온다고. 이게 우리 집에 있는 반지인데 이 반지를 자매님한테 끼워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반지 같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끝까지
끝까지 당신을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거라고, 그러니 힘내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어머 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지금도 끼고 다니면서 이거 예수님께서 끼워준 반지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거다라는 이 믿음으로 지금 씩씩하게 살고 계시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요나단을 보면요, 정말 나한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제 인생에 요나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났지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저는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잊지를 못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난 그날, 세상에 이렇게 가슴 뛰는 행복과 기쁨도 있구나,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고 무시받고 정말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때로 내가 내 인생에서 도망자가 되어서 내 인생을 피해서 도망칠 때도요, 사람들이 다 나에 대해서 나를 오해할 때에도 예수님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내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 자신을 스스로 내가 비방할 때에도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초라해가지고 방 안에 웅크리고 그렇게 홀로 지내는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예수님은요 그런 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기 위해 그분의 심장이 창에 꿰뚫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대가를 지불하셨던 주님, 목숨을 지불하셨던 예수님, 그분이 바로 내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도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나의 참 친구이시고 여러분들의 참 친구이신 요나단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낙심해 있지 마시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고 미세한 제스처와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졌을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 약속의 반지 우리에게 들고 오셔서 그거 우리에게 끼워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 주시고 넘어진 우리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신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져 있을지라도 이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고 다시 용기를 내셔서 주어진 여러분의 인생길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다윗처럼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것을 인생의 불행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시간일수록 내가 정말 나의 삶의 근간으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의 근간이 정말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들이었다면 그것들을 흔들리게 하신, 무너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바위가 되시는, 반석이 되시는 우리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와 제스처까지도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가슴 속에 모시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흔들릴 때에 그래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세임 주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 믿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용기를 내게 하셔서 주어진 우리의 인생길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